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래 원어의 가장 기본이 된 단어가 뭐냐면 붙잡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다라는 건 붙잡고 싸우는 거죠. 맞붙어 싸우는 것을 말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다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그러한 싸움에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을 단순한 기도 정도로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위골됐다라는 것과 또 호세아 선지자가 12장 4절에 기록하기를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실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원하는 모습이 있죠. 분명히 오늘 싸움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씨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삿발을 두르고 하는 씨름같이 보이지만 거의 수준이 이렇게 레슬링하는 수준의 그러한 씨름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죠.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같은 살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 32장 앞부분에 보면 하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이제 뒤에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동네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에게 줄 선물들, 소와 양과 나귀와 이 모든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형의 반응이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요,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쫓아갑니다. 자, 이때 하인이 빨리 돌아와서 야곱에게 먼저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말을 전했는데 형이 와서 이렇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앞에 7절을 보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막막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만약 먼저 간 사람을 형이 와서 그 무리를 치면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무리는 빨리 피하거라 라고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그 뒤에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 형 에서가 우리를 칠까 두렵고 나와 내 처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형에게 줄 그 선물을 준비해요. 14절에 보면 얌소가 200마리, 수렴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량이 20마리. 15절에는 젖이나는 낙타가 30마리, 그와 달려있는 그 안에 새끼들이 여러 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암나귀에 붙은 새끼 나귀가 10마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선물과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형에게 이 선물을 꼭 드려라.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고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이유를 소개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먼저 이 예물로 형의 그 묵은 감정을 다 푼 후에 내가 그런 다음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자, 보세요. 이제 형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옵니다. 양과 가족들을 분리해요.
때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먼저 예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보내죠.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혼자 있는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밤에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때는 언제예요? 야곱이 가장 두려움에 떨 때, 혼자 남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것이 태산같이 많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밤에 그와 씨름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야곱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큰 문제 앞에 주눅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년의 묵은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그 야곱 앞에 오셔서 그와 싸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엉뚱하지 않은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막막해하고 있다면 찾아오셔서 이러셔야죠. 야곱아, 힘들지? 토닥토닥. 야곱아, 마음이 두렵지? 토닥토닥. 걱정하지 마.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과 싸우고 계십니다. 씨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더 황당해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데 지신다고요. 놀라지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28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음이라.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겼어, 내가 졌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막막해요. 겁이 나요. 너무 염려하고 고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신 일은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씨름하시는 겁니다. 왜 씨름을 하시는 걸까? 아니,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지금 왜 오셔서 씨름하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시고자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목을 붙잡다,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거든요.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이 없었는데 그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쌍태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배 안에서부터 이 형제가 둘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쌍둥이가 낳는데 형 에서가 나오는데요, 이 동생이 형의 다리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야곱이라고 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사레인데요, 사레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전의 모습은 비실비실했지만 너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죠.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는데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박해를 받고 또한 핍박을 받는, 주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밤새 싸우고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적거든요. 브니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했고 오히려 씨름까지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긴 건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결국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김의 사람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이제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이긴 이김의 사람을, 그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막막함과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거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나를 바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문제 털어버리시면 돼요. 400명 쫓아오는 거 한 손으로 쓱 쓸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400명을 이렇게 치우신다고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눅드는 인생이 여전히 되겠죠. 여전히 그 마음의 약함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와 싸워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담대해진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온다, 이 일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야곱의 인생을 좀 보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옵니다. 슬픈 일, 힘든 일 또 찾아옵니다. 위기가 계속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냥 이 문제를 좀 무모화시키는 정도를, 그 정도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실까요? 왜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인 거죠.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사울아, 나 좀 도와줘. 사울아,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 이런 말입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와 지금 대항하니? 왜 나와 지금 싸우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울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날 눈에 비닐이 씌워지고요.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때 눈에 비닐이 씌워질 때 옆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먹으려고만 한다면 옆에 챙겨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 예수님과 싸웠다는 것이, 대항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그래 힘들지, 이런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고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좀 가게 해라 라고 할 때 야곱이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죠?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의 다른 말은 넓적다리뼈예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환도뼈, 대퇴골, 넓적다리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는요, 여기 엉치에 있는 조그만 뼈가 아니에요. 이 엉덩이 뼈에서 무릎뼈를 이어주는 이 대퇴골이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가 어긋났다란다는 것은요,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씨름합니까? 어떻게 씨름해요? 어떻게 힘을 씁니까? 야곱이 씨름했던 건 그냥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리에 매달려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것이 매달림이에요.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다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못 가십니다. 아주 그냥 꽉 붙잡은 거예요. 이 모습을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어떤 사진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기를 서로 잡고요 막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고요, 막 씨름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그를 잡고요, 한 다리로는 그를 받칩니다. 싸울 수 없어요. 매달리고 있는 거, 매달리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씨름은요, 씨름같이 보이지만 한 손으로는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한쪽 다리로는 안아주시면서 웃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그 천사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묘사했는데요, 씨름할 때 그 힘쓰는 얼굴이 아니에요. 환하게 웃습니다. 땀 한 방울 그리지 않았어요. 씨름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악착스럽게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씨름하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릴 때 그분은 우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씨름을 거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셔서 이김의 사람이 되는 그 새로움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고 야곱에게 지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야곱이 얻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리에 큰 부상을 얻었습니다. 이 부상이 상해 아니고요, 장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장애. 31절에 보면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뒤에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마 평생 그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기예요. 가장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처와 장애였습니다.
야곱이 필요한 건 문제 해결과 내 마음의 위로인데 부상이 웬 말입니까? 장애가 웬 말입니까? 더 놀라운 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30절에 그 야곱의 반응을 보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30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하나님을 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거룩한 땅에 신발 벗어라, 나를 보지 않도록 돌아서라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제사장들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결케 하고 그래서 성전에 죽는 제사장이 있어서 끈을 매달아 놨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붓줄로 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죽는 것보다 다리 저는 게 낫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큰 부상을 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야곱을 겸손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시면 교훈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겸손케 하시고자 야곱과 씨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30절을 읽었잖아요.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겼어, 내가 졌어 라고 하실 때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아직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살아있네? 이 말이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라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그분을 이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고백이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돌아오는 때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차여차 하니까 마음을 푸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걸 대비해서 때를 두 때로 나누고요. 그리고 형이 줄 것을 미리 준비하고요.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죠. 많은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고 씨름함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직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다리를 절게 되는 부상이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살아남았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요. 겸손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내 재주를 부리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진정한 죽음을 직면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 죽음 앞에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가고 또 병원도 많이 가고 또 임종과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만난 사람들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야곱에게 죽음을 직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물질, 많은 사람, 죽음 앞에 서면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함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니.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씨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허락하시고자 결국 이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 의지하라고 하는 겸손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야곱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